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9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성경에는 수많은 기적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기적이 필요할 때가 있지요. 그래서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적을 베풀어 달라는 기도를 드리는 중에 오히려 시험에 들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은 영국의 지성인 사람이죠. 이 사람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무신론자였다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영적으로 좋은 영향을 끼친 사람입니다. 지금도 그의 책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좋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지요. 근데 그가 왜 무신론자가 됐을까요? 그 당시 이제 19세기에 영국뿐만 아니고 유럽은 대부분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C.S. 루이스도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왜 그가 무신론자가 됐을까요? 그를 연구하는 사람들에 의하면 여러 요인이 있지만 그 요인 중에 하나가 실패한 기도의 경험, 실패한 기도 응답의 경험을 그 하나의 이유로 듭니다. 그가 10살 때에 그의 어머니가 죽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병이 점점 심각해지니까 루이스가 엄마 병 고쳐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던 겁니다.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엄마가 죽었어요. 근데 루이스는 엄마가 죽고 나서도 엄마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서 죽은 엄마가 살아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던 거죠. 그때로부터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기도 응답을 하나님이 하나도 들어주시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한 실망이 계속 쌓이고 그리고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도 응답을 해주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것에 대한 분노가 점점 쌓이면서 이제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겁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간절하게 사랑하는 가족의 병을 좀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지도 아니하고 삶의 형편이 지금 너무 어렵고 고통스러워서 좀 하나님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조금도 관심을 기울이시지 않는 것 같아서 마음의 실망 또 마음의 분노가 점점 마음속에 쌓여가고 계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적을 베풀어 달라는 기도를 하면 안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적을 베풀어 달라는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기적의 기초 위에서 드려야만 합니다. 기초 없는 것 위에 쌓은 것은 잠깐은 있는 것 같아도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다. 그런 것처럼
기적을 위한 기도 역시도 기적의 기초 위에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그 기적의 기초는 무엇일까요? 자, 29절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사람들이 지금 표적을 구합니다. 표적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헬라어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어떤 사인 또 기적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표적을 구해요. 그 말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표로서의 기적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 요나의 기적 밖에는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우리에게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습니다. 요나의 기적, 요나의 표적이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중요한 기적이라는 거죠. 이 가장 중요하고 기초적인 이 기적이 없다면 다른 어떤 기적을 보여준다 그래도 의미가 없는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중요한 기적이 바로 요나의 기적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요나의 표적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요나의 기적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자, 그 첫 번째로 32절을 여러분 보십시다. 자,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요나가 니느웨에 가가지고 40일 지나면은 이 성이 다 무너진다. 그렇게 선포하잖아요. 그러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리고서 금식하죠.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왕도 자기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백성들한테 조서를 보내가지고 명령을 내리죠. 가축까지도 아무것도 먹지 말고 물도 먹지 마라. 그렇게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켰습니다. 여러분, 이게 요나의 기적입니다. 요나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적의 기초입니다. 기적의 기초라고 하면 바로 회개의 기적을 의미하는 거죠. 회개의 기적 없이 우리 심령에 회개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런데 어떤 다른 기적을 일으켜달라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그 기적을 일으켜달라고 기도하는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는 시험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고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기적은 회개의 기적입니다. 내 심령 안에 회개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올해 95세가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림인식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 림인식 목사님께서 여러 다른 목사님들한테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이 림 목사님이 이제 젊은 시절에 그보다 더 윗세대이신 김세진 목사님이라고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어떤 날 이제 설교를 하시면서 이제 본인의 간증 형식으로 잠깐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이분이 이제 설교 준비를 하는데 자꾸 설교 준비가 막히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겠고, 은혜가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게 자꾸 막히는 것입니까? 이렇게 기도를 드렸대요. 근데 그런 기도를 드릴 때에 생각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얼마 전에 냉면집에 가가지고 냉면을 먹고 나서 이쑤시개 뭐 하나 가지고 쓰면 되는데 여러 개를 가지고 온 게 기억이 난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참 양심이 없구나. 이쑤시개 여러 개 가지고 온 거 그 주인한테 그 집에 손해를 끼치는 것인데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나한테 없구나.
이걸 이제 깨닫고서는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서 그 냉면집에 다시 가가지고는 냉면을 먹고 나서 그 주인한테 찾아가서 사과를 한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냉면집 와서 냉면 먹고 이쑤시개 한 개만 가져가도 되는데 여러 개를 가지고 갔습니다. 참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그 주인한테 용서를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하는 말이 뭘 그런 거 가지고 사과를 합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이쑤시개 2통을 그분에게, 그 목사님한테 주시더랍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내가 이 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그 주인한테 가서 사과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했던 보상을 주신 것 같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림 목사님이 그 젊은 때 바로 그 김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감동을 받기보다는 아니 뭐 저런 얘기를 하시나, 쓸데없는 얘기를 하시네, 얘기 안 해도 되는 얘기를 저런 얘기를 하시네,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죠. 근데 그로부터 수십 년의 시간이 지난 거예요. 수십 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도 림 목사님 마음속에 그때 그 김 목사님께서 하셨던 그 이쑤시개 회개 이야기가 계속 마음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깨달아지기를, 그때 그 김 목사님은 그 이쑤시개 몇 개 더 가지고 온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야 할 만큼 그 영성이 맑고 깨끗하고 예민하셨구나라고 하는 걸 그분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에 비하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아무 느낌도 없는 발바닥 같은 영성이구나 하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회자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영성이 너무 지금 차이가 난다고. 예전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정말 예민하고 맑고 깨끗해가지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작은 일에도 마음을 아파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는데, 근데 지금의 목회자들은 교회에 아픔을 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면서도 전혀 아파하지도 아니하고 전혀 느끼지도 못하는 그런 영성이 되어버렸다. 발바닥 영성이 되어버렸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저나 여러분이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우리의 영성은 어떤지요? 우리의 영성은 작은 먼지 하나만 들어와도 견딜 수 없고 아파서,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런 눈동자 같은 영성인가? 아니면 뭐 웬만한 먼지 같은 것은 하나도 느껴지지 않는 발바닥 같은 영성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야 할 기적 중의 기적은 바로 회개의 기적입니다. 발바닥 같은 영성이 눈동자 같은 영성이 되는 것이죠. 이게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기적이 일어나면 말이에요, 모든 것이 새롭잖아요. 우리가 기적을 맛본다 그럴 때 그건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거 아닙니까? 회개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나죠. 우리가 회개할 때, 그럴 때 모든 것이 새로워져요. 태양이 뜨는 것도 새롭고 오늘 하루가 주어진 거, 이게 하루가 기적 같고 하루가 새롭고 또 어린아이같이 즐거움으로 이 하루를 맞이할 수가 있는 거죠. 체스터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이죠, 하나님은 어린아이 같으시다 라고 얘기하면서 어린아이의 특징을 지겨워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들 보면 말이죠, 어른이 이렇게 재미있는 거 하나 잠깐 해주면은 까르르 웃으면서 뭐라고 합니까? 또 그러잖아요. 그러면 또 똑같은 거 다시 해주면은 그 어린아이는 또 까르르 웃으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얘기하죠? 또 해달라는 거죠. 그럼 어른이 또 해줘요. 근데 그거 몇 번 반복하면 어른은 실증이 나요. 지쳐요. 그런데 아이들은 안 지칩니다. 그래서 또 계속 또 하나님이 그러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양을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태양을 만드시는 그 첫날, 태양을 곧 만드시는 그날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성경 기록하시잖아요.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얼마나 기쁘셨는가. 아마 어린아이처럼 기뻐하셨을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하셨는데 그 기쁨이 태양을 만드신 그 첫날이나 그로부터 열흘이 지났거나 수십 일이 지났거나 아니면 뭐 얼마가 지났든지 몇 년이 지났든지 동일하게 태양이 떠오를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첫날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태양이 떠오를 때에도 하나님이 기쁨으로 태양아 떠올라라. 오늘도 떠올라라 하고 떠오르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기쁨은 매일매일 새로운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는 어때요? 오늘 여러분 태양이 떠오를 때에 여러분 마음속에 새롭다, 기쁘다 그런 마음이 있으셨나요? 아니면 아무 생각도 없으셨나요? 아니면 오늘 이 하루 또 하루가 주어졌네 그러셨나요? 지겹다고 하셨나요? 우리 마음속에 회개하는 마음이 있으면 회개의 기적이 일어나면 오늘의 태양이 떠오를 때에 하나님이 가지시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서 오늘 이 하루가 새로운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신 이 하루가 이게 새롭고 이게 기적 같은 하루인 거죠. 이게 회개의 기적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회개의 기적이 일어나서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새로워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나의 기적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요. 요나의 기적 또 하나의 의미는 오늘 본문과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과 4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자, 40절 같이 읽을까요?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요나의 표적을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면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밤낮 사흘 동안 있었다는 얘기를 하시죠. 그러시면서 인자도 예수님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이 의미하는 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병을 고치는 기적, 뭐 귀신을 내쫓는 기적, 그거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기적. 아니, 이 세상 온 우주에서 가장 큰 기적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이게 온 우주에서 가장 큰 기적이에요. 가장 큰 기적. 이사야서 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한테 징조를 구해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아하스 왕을 위협하는 대적이 있어요. 원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다 물리쳐 주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분명하게 믿을 수 있는 표적, 기적을 너 아무거나 구해라. 뭐든지 좋다. 아무거나 너 이 말씀을 분명하게 믿을 수 있는 기적을 너 구해라.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한테 그러면 여러분 뭘 구하실래요? 정말 어려운 거 구하지 않겠어요? 정말 불가능한 거. 뭐 해가 10도 뒤로 물러간다든지 정말 불치병에 걸린 사람 있는데 그 사람 병을 낫게 해달라든지 아니면 죽은 사람 있는데 좀 살려달라든지 뭐 그런 거 구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하스는 안 구합니다. 안 구하는 이유가 하나님 말씀하신 거 어떤 기적을 안 봐도 내가 분명히 이 말씀을 믿습니다 하는 믿음 때문에 안 구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안 구한 거예요. 오히려 보이는 강대국을 의지했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징조를 구해라, 기적을 구해라 그런데 징조를 안 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아하스한테 구하라 그러는데 아하스가 안 구하니까 하나님이 친히
징조를 선택하셨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얘기가 뭐죠? 우리한테 징조를 구한다 그러면 제일 어려운 거 구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친히 징조를 말씀하신다는 것은 이게 이 세상 가운데 가장 어려운 기적, 가장 어려운 표적이라는 얘기예요. 그건 하나님한테 어렵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사람에게 아무리 이 세상 가운데 뒤지고 뒤져보고 생각해 봐도 정말 이거는 불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기적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기적, 이거야말로 최고의 기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최고의 기적을 제쳐두고 다른 기적을 이루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그 기적을 구하는 기도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의 영적 여정의 길을 잃어버리고 하나님하고 더 멀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최고의 기적을 우리가 분명하게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결코 어떠한 상황에서도 길을 잃지 않습니다. 미국 중서부의 농부들 이야기인데요. 그 지역은 너무나도 눈보라가 심해가지고, 눈보라가 어느 정도로 심한가 하면은 자기 손끝이 안 보일 정도로 심한 거예요. 내 손끝이 안 보일 정도로 눈보라가 강하고 매섭고 심한 겁니다. 그래서 문에서부터 그 헛간까지 로프를 이렇게 연결시켜 놓는 습관이 있대요. 그래서 눈보라가 치면 그거 잡고 이제 집까지 오는 거죠. 근데 그걸 안 잡으면, 그러면 이 눈보라가 얼마나 심한지, 바로 앞에 이제 몇 걸음만 더 가면 바로 앞이 여기 현관인데 자기가 어디 있는지를 몰라가지고 거기서 얼어 죽은 사람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눈보라가 심한 거예요. 그래서 로프를 연결시켜 놓은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줄이 있습니다. 그 줄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줄이에요. 이건 우리의 삶 가운데 최고의 기적이에요. 이거 붙들면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질 않아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가장 큰 기적, 이게 내 삶의 가장 큰 기적이라고 하는 걸 믿고 이걸 딱 붙들면, 그러면 눈보라가 그치게 해달라는 기도는 사실 드릴 필요가 없겠죠. 이거 분명히 붙들고 있으면 길을 잃어버릴 염려가 없는데, 그러니까 눈보라가 그치게 해달라는, 내 삶의 눈보라가 그치게 해달라는, 질병이라고 하는 눈보라가 그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릴 필요는 사실 없겠죠. 가장 큰 기적을 이미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가장 큰 기적을, 그 줄을 붙들고 있으면서 우리는 눈보라를 그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큰 기적을 붙들고 그 믿음의 차원에서 눈보라가 그치게 해달라는 기도를 보면, 그 기도는 그 눈보라를 주님께서 주장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기도예요. 주님을 인정하는 기도예요. 이걸 깨달으면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최고의 기적을 붙들고 있으면서 더 자유롭게, 더 즐겁게, 더 기쁨으로 더 많이 기적을 베풀어 달라는 기도를 드릴 수 있어요. 우리는 그 기도로 길을 잃어버리질 않아요. 가장 큰 기적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분명히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다른 기적, 우리가 주로 많이 기도하는 게 치유의 기적이잖아요. 병 낫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이전보다 더 자유롭게, 더 많이 기쁨으로 드릴 수 있다고요. 왜냐하면 그 기도가 이루어지든지 이루어지지 않든지 간에 그 기도는 하나님이 모든 질병을 다 낫게 해 주신다고 하는 걸 인정하는 기도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적을 베풀어 달라는 기도를 매일 해야 돼요. 그 기도를 우리는 매일 드려도 길을 잃지 않아요. 하나님하고 멀어지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
좀 낫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안 낫게 해주시네? 하나님 없나 보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만약 우리가 기적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면서 이거 낫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있다는 거 분명히 알겠습니다 라는 식의 기도를 드린다면 우리는 길을 잃어버릴 거예요. 그러나 최고의 기적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걸 분명히 붙들고 그거 하나면 충분하다는 믿음을 우리가 가진 채로 어떤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기도를 드려도 그것은 길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인정해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이 시대 기적이 정말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나의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회개의 기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기적, 이 요나의 기적을 우리가 분명하게 붙들고 이 한 주간 더 기도드림으로 말미암아 더 즐겁고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에 요나의 표적, 요나의 기적을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가장 기초가 되고 가장 중요한 이 기적, 회개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발바닥 같은 영성이 아니라 눈동자 같은 영성이 돼서 작은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해서 회개할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매일의 태양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처럼 매일을 기쁨으로 살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가장 큰 기적임을 기억하고 이 기적을 붙들고 살아서 치유의 기적을 비롯해서 기적을 베풀어 달라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기도가 되고 그래서 더 풍성한 영적 여정을 걸어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적이 필요한 이 시대이지만 기적을 제대로 구할 줄 모르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요나의 표적을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회개의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다른 이를 아프게 하면서도 마음이 아프지 않는 발바닥 같은 영성이 아니라 작은 먼지 하나에도 따갑고 아파 견딜 수 없는 눈동자 같은 영성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원하는 기적을 구하다가 하나님이 없다고 길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큰 기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붙들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기적을 구하게 하셔서 기적을 구하는 기도로 하나님께 더욱 가까워지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